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어제 우드하우스 신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성당이 좀 덥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드하우스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더운 성당이 세인폴 성당이고 제일 추운 성당이 세인폴 성당이래요. 그러니까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 제가 그래서 그래 나는 여기서 잘 버티면 어느 성당이든 가도 이제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 근래 좀 날씨가 요번 주는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데 이럴 때 또 더위 조심하시고 또 몸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롭게 학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롭게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기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 그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주일미사 이렇게 나와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와주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교육이랑 경험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교육은 아주 잘 정돈된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책을 잘 읽으면 돼요. 그럼 경험은 어떤 거죠?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험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에만 몸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교육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참된 경험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삶의 그런 체험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그게 정말로 삶의 큰 경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랑도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에도 좀 소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이 있는데 소극적인 사랑은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책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서 소극적으로 되고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성찰해 보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 사랑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랑, 아프더라도 상처받더라도 해야만 하는 그 적극적인 사랑을 오늘 독서와 또 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는 미워서 혹은 분노해서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그 악인이 죽은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경고했는데도 악인이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들이 그 악인들에게 가서 꼭 경고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적극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이면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일르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경고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타일르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타일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타일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신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저에게도 많은 부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혹은 상처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못 본 척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교육은 잘 정돈된 책, 그러니까 그것만 읽는 것이고 경험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교육만 잘 받고 경험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 보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랑이 아프더라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 마지막에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큰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경고하거나 타이르기 전에 우리는 함께 먼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랑해도 되지, 나 혼자 누군가를 해도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단 둘이라도 모여서 무언가 잘못된 거에서 경고하거나 타이르는 것,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은 증오와 미움마저도 한마음이 되게 하는 거대한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도 함께 시작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모인 소중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의 시작이 되고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마저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둘이 만나는 것이라면 또 동시에 제일 어려운 것이 정말로 마음 맞지 않는 둘이 만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쉬운 것과 제일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이런 친목단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참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친목이 아니라 참 교회의 신앙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롭기도 하고 정말 아프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에서만 배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삶에서 내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할 때 우리는 힘든 일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